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또 나라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 가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그 전쟁의 고통과 고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나고 되새김되어지는 그런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또 그 어려움들, 힘듦을 견뎌내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평가받는 책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그 주보에서 소개해드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것도 드린 책인데요. 철로역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천성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 길 속에서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의 산을 넘기도 합니다. 허영의 시장과 또 의심의 성도 지나가요. 그렇게 크리스찬은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서 정말 말로만 들었던 천성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거죠. 존 버년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유혹과 또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그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매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요. 힘들어도 그 길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결단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안 돼, 난 안 돼, 난 여기서 끝이야 라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그만두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한 그 믿음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쩌면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만만한 곳이 아니어서 그 결단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같이 천성문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철로역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장 처음 만나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장애물은 홍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멀리 떠나가 있어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대열을 지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말과 전차로 쫓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그렇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면서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오롯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마음 편하게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생각이 허황된 꿈이라는 듯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수백 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들을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물론 작정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가 눌려요. 이전에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 가졌던 공포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평탄대로가 열릴 거야. 나를 괴롭히던 귀신을 다 떠나가고 세상에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겠지.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예수 믿으면 기쁨 생겨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 말에 정말 속은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여전히 또 괴롭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남들 다 쉴 때 모시고 교회 가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앞에 놓여져 있는 평탄한 길을 상상했어요. 물론 홍해바다와 같이 건너야 할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요, 그건 문제 안 돼요. 시간이 걸려 그런 거지 어떻게든 건너면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이 나를 쫓아와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냐고 물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요. 왜 세상의 그 쾌락들, 그 즐거움들 왜 다 놓고 어려운 길로 가냐고 얘기해요. 왜 넓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냐고 물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압제되어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또다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비수와도 같은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애굽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난 안 가겠다고 얘기했잖냐. 여긴 집도 있고 일터도 있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나름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광야로 나가서 사서 고생하겠냐고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정말 무슨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 건 억지로 목에 매여서 끌려 나왔으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모세의 말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나왔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폐물들, 의복들을 요구하면서 그걸 다 주는 대로 받아서 노력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나가기 싫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쉬운 마음에 애굽을 몇 번씩 뒤돌아보면서 나왔겠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설레임과 기쁨 속에서 춤을 추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경험했어요. 또 광야에 있는 지금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홍해가 앞에서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뒤쪽에서는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것들 못됐네, 개구리가 올직이적 생각 못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 때에는 정말 세상에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김없는 얼굴도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고 이쪽으로 피해야지 하고 보니까 이쪽에 또 가로막혀 있고,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또 보니까 저쪽도 가로막혀 있고, 뒤돌아서 볼까 하고 보니까 뒤에서 세상이 쫓아와요. 그때 되면 정말 믿음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들로 산으로 피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선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정말 이 교회에 와갖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어찌 되었던 정말 일시적인 거라 할지라도 만족이 있고 일시적인 거라 할지라도 쾌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이곳에 오면 정말 행복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들은 그것들을 누리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요. 하나님 여기 오면 정말 편하다면서, 하나님 여기 오면 근심과 걱정 없다며요. 왜 이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번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게 두지,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거지. 교회에 데려와갖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전도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복음이 전한 사람이 눈치도 없는 거죠?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누리던 그 쾌락을 살았던 세상의 삶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는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였지만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그 기둥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둘러싸인 이 주의 제단 앞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라고 하잖아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만히 서서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래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지? 그래도 어디 도망가지 마. 지금 장막 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 눈 크게 뜨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마다 우린 두려워요. 그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말해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보라고요. 세상의 거대한 힘을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누구는 애굽의 병거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반드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평과 불만으로 난리치지 말고 잠잠히 있으래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쉽진 않아요. 눈앞에 홍해 있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정말 이걸 진퇴양난이에요.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칼과 방패로 맞서 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달려들어요.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홍해와도 같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에도 당황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앞뒤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 이후로 꽤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선포했던 모세가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르짖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그까짓 거 세상과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여기서 그렇게 강단 있게 부르짖었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이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모세도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홍해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에게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은 네가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런데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간구만 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쓰셔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에게요.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 그리고 내밀어. 그러면 홍해가 어떻게든 하겠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시퍼런 바다가 눈앞에 있고, 그렇다고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이게 갈라질 거라니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마음을 쓰셔서 현실적인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방주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리를 놔주시든지, 아니 무언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라니요. 이게 무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특히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있을 일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군사들도 들어갈 거야. 그때 그들을 수장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가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져 물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책으로 연구해내고 그걸 내가 배우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뒤돌아설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나아가십시오. 모세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고요, 우리의 뒤에도요, 세상이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맞짱 떠 싸워 이기든지 선택해야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싸움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건너뛰고 싶다고 해도 건너뛰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결단하고 신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 때문에 기죽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발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